부님 여러분,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단일한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곧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지혜의 가리킨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것은 무척 쉽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높은 지능이나 특별한 경제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요. 이러한 아마도 추측컨대 고도의 어떤 지혜 내지 지식은 경제적 힘이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할 때 이 남는, 즉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이외에 많은 여유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혹은 여유 시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능지수나 머리가 좋거나 고학력이라야 이 지혜 내지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짐짓 그렇게 변론 혹은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극소수의 여유 있고 지능지수가 높고 고학력인 사람만이 이 진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라 할 수도 없고요. 지혜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성각스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순수 지혜는 제1분기의 순수 지혜는 너무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지금처럼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쉽다. 그런데 이 말씀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고통과 공포를 헤어나고자 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바로 그 개인 자아야말로 이 가리킴의 말씀, 순수 지혜를 이해하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순수 지혜와 자아의 개인의 속성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순수 지혜는 단일성과 보편성과 비특별성을 가지는데 개인 자아는 무엇입니까? 차별성과 특별성과 독립성과 자존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이 지혜에 직면하게 될 때, 지혜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과 태도로는 원하는 듯이 하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가리킴을 이해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문제되는 것은 이 자아의 개인의 이 특별한 동기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스스로는 눈치 못 챕니다. 이 지혜 전성의 가리킴에 의해서 용기를 내야 되죠. 용기를 내서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이 지혜의 엄청난 에너지가 비로소 폭발하게 되고요. 이것을 진정한 신비 깨달음이다. 이렇게 예로부터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우리가 이 지혜 진실을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개인의 가로막음, 개인적 동기의 가로막음을 우리가 눈치채고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할 때 지혜의 진실은 늘 있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죠.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재발견된다랄까 발견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최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개인적 최면, 이 개인적 동기의 뿌리가 깊지 않다면 이 4단계 연쇄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이 지혜 가리킴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활짝 깊은 최면에서 깨어나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개인자의 이 깊은 최면이 있기 때문에 4단계라는 연쇄 반응의 고리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페이지 보시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야기와 우리가 도마복음 2절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제2분기, 제2전성의 기록은 살아있지 않다. 그리고 뭔가 힘이 없고 무슨 생활의 지혜처럼 들리고 그저 그런 평범한 어떤 좋은 말이지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저 약하게 권유하는 그 정도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4단계 지혜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끝까지 찾아라 이 말이죠. 끝까지 찾아라. 한번 찾기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라 이 말이에요. 발심초심인 것이지요. 발심초심은 보통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개인적인 고통과 공포의 이 근본 문제를,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심, 초심을 일으키고요. 이것은 진실을 구하는, 찾고자 하는 맹렬한 열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찾는 데에는 개인적 동기가 깊이 작용한다. 즉 생존과 번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요. 타인보다 뛰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동기, 또 부처나 메시아나 신을 맹렬히 추구하는 이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거치라 하지 않고요. 끝까지 발견할 때까지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알게 되죠. 이 진실은 늘 언제나 개인과 개인적 동기의 부질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즉 무아, 아나트만, 주체의 임시 가상성을 늘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판, 종교판, 즉 개인 대중화된 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리킨다 이 말이죠. 뉴에이지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샤머니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부질없음, 개인적 동기, 개인의 부질없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렴풋하게 이제 이것을 계속 찾아야 하는가, 찾고 난 뒤에는 이 개인 자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게 되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진실을 발견하는데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 지혜, 진실은 즉 세계와 나의 정체는 이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이라는 진실을 듣고는 놀라게 되죠. 근데 이 놀람은 궁극적인 놀람, 즉 깨어남의 놀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뒤에 가서 최종 경악이 일어나게 되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의 단일성과 위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정체에 대한 이 진실을 비밀스럽게 듣고는 잠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희열과 법열이 있을 수 있지만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순수지혜는 개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개인은 반드시 필멸이라는 사실, 즉 개인인 채로 영생을 한다거나 개인인 채로 불생불멸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점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인은 큰 근심 걱정을 품고요. 드디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즉 죽고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회피하고 그나마 지금 얻은 이 지혜 진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개인적 동기의 충족을 시키면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즉 비슷하지만 아닌 길로,
정도가 아닌, 정견이 아닌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고요. 오랜 동안에 이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숙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결정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죠. 어떤 순간입니까? 양다리라든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요. 선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고대로부터 전성되어 온 지혜를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용기로서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땅의 하나님 어머니와 다시 본래 한 가족이었지만 새삼스럽게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새삼스럽게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깊은 개인적 근심 걱정을 품고요.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최면에서 깨어나는 이 해방 암시를 연속해서 계속 귀와 가슴에 접촉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100번을 들은 순간 비로소 용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1000번, 10,000번을 듣고 비로소 어느 순간 문득 용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나와 세계를 다스린다. 우주를 다스린다. 삶과 죽음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은 나와 세계를 매 순간 창조하고요. 물론 창조 도구가 필요하죠. 7식, 6식, 5식을 통해서 멘탈 세계, 아스트랄 세계, 피지컬 세계를 통해서 나와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고요.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고요. 궁극적으로 결국 삶과 죽음을 지배하고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다스린다 이 말은 지배한다 이 말이고요. 지배한다 이 말은 어떤 지배 주체가 지배 객체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창조를 매 순간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창조를 매 순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와 세계가 이렇게 의식 존재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컵을 창조합니까? 이것이 컵이다 이렇게 창조하죠. 어떻게 생명체를 창조합니까? 저것이 나무다 이렇게 창조하죠. 이 창조의 측면을 말로 표현하면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창조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창조다. 이 창조는 곧 사랑인데 의식되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2절을 마치고요. 자, 3페이지 도마복음 제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우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들이 사람보다는 훨씬 하늘에 가까우니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물고기가 너희보다 우월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자, 너희 안에만 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상투적이고 엉터리 도판 뉴에이지 이야기죠. 깨달음은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자꾸 뭐 내면을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런 내면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라고만 했다면 이 도마복음을 깊이 의심해 보아야 했을지도 모르는데 너희 밖에 있다 이렇게 안팎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기쁘죠. 너희가 진정한 너희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 임시 가상의 정체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너희라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결핍과 메마름 속에 살고 그 결핍과 메마름이 바로 너희다. 이것은 이스트 제1전성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스트 웨스트 제1전성의 지혜 문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순수한 이 카메페 지혜가 온전히 전성되었다면 이스트든 웨스트든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대응되는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원래의 말씀이 어떻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화, 대중화, 형식화되어 있느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지금 도마복음의 안팎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혼이 어디 있느냐? 영혼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스님 말씀대로 하늘과 땅 전체를 덮고 있다. 이것이 본래의 순수지혜인데 이것을 쏙 빼놓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차별성, 특별성, 자존성, 독립성을, 즉 개별 영혼을, 즉 이 아트만을, 무아가 아니고요, 유아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참으로 슬픈 이 제2전성의 각색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1분기죠. 제1분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1분기에서는 The kingdom is inside of you and it is outside of you. inside, outside. 안팎에 다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팎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2분기에 오니까 느닷없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럽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inside of you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자, 이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왜곡과 각색, 형식화가 일어나고요. 순수지혜가 완전히 그 알맹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헤븐이죠. 이 헤븐이라 할 때는 죽어서 가는 뭐 천당, 지옥, 천국, 지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실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진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구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깨달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혹은 붙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진실, 지혜, 구원, 깨달음은 어디 있느냐? 안팎에 다 있다. 보조국사 수신결 첫 구절. 부처는 의식이니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안팎에 다 있다 이 말은 안과 밖이 없다는 뜻이죠. 별도의 안과 내부와 외부, 내면과 외면,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아가 되고요. 아나트만, 즉 영혼, 개별 영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나트만이다. 근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유아가 되고요. 왜냐하면 진실, 지혜, 또 나의 핵심인 이 마음과 의식이 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 안에 있다. 그럼 유아가 되고요. 영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아트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트만. 아트만 사상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2000년을 이어온 이 대중 종교의 기반이 순수 지혜와 얼마나 멀어져 있고요.
결국은 현대에 와서 전혀 본래의 기능을,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왜 이럴까 의문을 일으켰는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는, 즉 구원은, 깨달음은, 우리는, 의식은, 우리가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물건이나 몸, 육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식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 의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핵심은 의식이잖아요. 제2전성에 의해도 영혼을 인정하는 저 엉터리 교설에 의하더라도 몸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몸을 몸뚱아리라 하면서 막 뭐 옷처럼 갈아입는다 하잖아요. 그럼 정작 중요한 주인공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다 이 말이죠. spirituality다 이 말이에요. spirituality, mentality다 이 말이에요. mind다 이 말이에요. 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안팎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식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여기에 있다면 이것은 컵이 아니고 사실은 의식일 뿐이고요. 저것은 나무가 아니고 의식일 뿐이고요. 우리를 3년간 그토록 괴롭혔던 코비드-19, 이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의식이었다. 1인 다역의 장엄한 연극이었다 이 말이죠.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정한 너희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너희 자신을 알게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너희라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When you come to know yourselves, then you will become known and you will realize that it is you who are the sons of the living Father.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늘 살아있죠.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을 지칭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의의 교사를 비롯한 에센의 전성의 위대한 티처들을 아들이라 합니까? 아니면 고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유독 아버지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It is you라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현대, 지금 당장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 독생자 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이 제2분기, 제2전성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한 신성 모독이 되고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 우리 모두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If you will not know yourselves, you dwell in poverty, and it is you who are the poverty. 만약 진실을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지 못하죠? 지금 제2분기에서처럼 너희 안에 있다. 즉 영혼이 몸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 영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결핍과 메마름이 바로 우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갈증이 일어나고요. 결핍이 일어나고요. 파버티, 이것은 뭐 가난이라고 뭐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가난 안에는 온갖 필요한 것이 없는,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우 많죠. 물질, 정신, 정서적인 면, 지식적인 면, 그 모든 부분에서 갈증, 결핍, 목마름, 허기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죠. 고통과 공포가 일어난다. 사랑이라고는 한 톨도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즉 1, 2항을 모른다면, 즉 이 왜곡된 지혜 전성에 따르게 된다면, 의식과 영혼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러한 엉터리를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고통과 공포가 만연해지는데 그 고통과 공포는 바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된다. 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선택되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절은 세 가지 이 가리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만이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즉 정식 입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입문하고 최소 그 고대에도 이 수명이 길지 않았던 고대에도 최소 3년에 입문 후에 3년이죠. 3년에 뭐랄까 익숙해지는 기간을 거쳤을 때 결정적인 경악, 즉 최면에서 깨어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통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리킴의 이해라고 할 때 이 가리킴이 하나하나 이제 3절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지혜,
의식은 그러니까 플라즈나 파라미터죠. 지혜 도피아는 어디 있느냐? 바로 안팎에 다 있다. 시공간 물체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의 위치는 시공간 물체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이 낳은 것은 의식밖에 없죠. 즉 우리들의 정체는 바로 무수한 역할을 동시에 연기하고 있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요. 동시에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것 안에 모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 모든 의식이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 바로 시공간 물체다 이것이고요. 의식의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각자인지 아니면 하나의 영혼인지 하나의 영인지 only consciousness 유식인지 하나의 심령인지 spirituality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구체화될 것이지만 이 가리킴의 이해할 때 이 가리킴의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이 가리킴이 그래 뭔데? 구체적으로 뭔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를 아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몸 안팎에 다 있는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마복음 3절에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의식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가리키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몸 안팎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가리키시면서 바로 이 공간복음 누가복음의 왜곡과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죠. 의식은 도대체 어디 있나 이 말이죠. 마음, 진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참나라는 말, 참나 진아라는 말과 두 번째는 거울 비유, 진짜가 있고 거울에 비친 것은 가짜다라는 이 비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참나와 거울 비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마음이고 마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 이 얘기죠. 바로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의식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알았어요. 그러면 개수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니까 이 쪼갤 수가 없죠. 이 진공인 시공간 자체는 분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통째 하나인 연속체다.
이게 연속체다 하면 뭔가 연장이 느껴지니까요. 통째로 하나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생명. 살아 움직이는 통째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개별 영혼이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받아들인다면 개별 영혼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3년, 5년, 1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에 전승되어 오는 지혜를 아는 것은 이 각색된, 왜곡된 기록과 비교해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개별 영혼은 없다, 이것을 참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개인의 생존과 번식을 부정당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특별성과 독립성과 자존성과 차별성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에게는 참으로 이해는 하지만 진정한 그 이해를 통해서 풀려나는 거죠. 해방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계속 결핍과 갈증. 아니,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똑같아요. 갈증과 결핍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 개인화, 즉 차별화와 특별화가 계속 심화된다면, 즉 최면이 계속 깊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오히려 그것은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죠. 더욱 목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된다. 즉 악귀지옥이라 하죠. 악귀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외 무물, 의식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우리의 이성 밖에 있다는 불가지의 물 자체는 엄청난 엉터리 난센스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제2분기, 제2전성에 너무나 충실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칸트의 물 자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 칸트의 이 물 자체, 순수 이성 비판의 그 모든 교설들은 전부 뭐다? 제2분기에 속한다. 왜 그래요? 물 자체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객체와 인식 주체로서의 개별 영혼을 너무나 선명하게 오히려 분할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제2분기 이 사상에 속하고요. 모든 철학이 칸트로 들어간 다음에 모든 철학이 칸트로부터 나왔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대 중세 근현대 철학 전부가 무엇이다? 바로 이 제2분기에 속하는 순수 지혜 전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확실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밥통 스피커가 이 도마복음 강독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구절. 그 이전에는 그냥 스캐닝 하듯이 흘려보듯이, 왜냐하면 이스트 지혜 문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도마복음류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 강독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열람하는 가운데 이 4절을 맞닥뜨리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의식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의식이 있는 장소. 여기는 생명이라 되어 있는데 생명과 의식은 같은 말이죠. ask about the place of life. 생명의 위치를 물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4절은 진정 멋지고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4절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